수다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복지전수,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다. 복과 복덕, 복덕과 복덕. 복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 보면 이제 복 많은 사람은 이렇게 참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느낀 아마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지혜가 밝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들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복이 뭐 전생부터 닦아온 게 있겠죠. 우리 무시무종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참 복이 많다라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또 많이 지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복이 좀 없어 보여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이 좀 부족해서 공덕과 복덕이 좀 부족해서 복과 지혜를 좀 공덕과 복덕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복도 복이 있어야 지어가는구나라는 걸 한번 느낍니다. 복도 복이 있어야 지어가는구나. 지진이 복도 없으면 복을 지을 줄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고 또 그러지 않고 이거 지금은 좀 이렇게 복이 없어서 이렇게 좀 삶이 이렇게 도와주는 인연들이 우리가 우리 인연이란 것은 인과 연의 화합이잖아요, 그죠? 도와주는 연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뭔가 성취하는 것이 좀 힘이 듭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도와주는 연은 있는데 내가 마음을 내지 않아서 인을 지어가야 되는데 인을 짓지 않아서 또 이렇게 성취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간혹 보면은 참 무슨 복이 있는지 저렇게 이렇게 삶을 평화스럽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되게 복을 까먹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뭐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자꾸 쓰기만 쓰면은 언젠가는 다 아무리 많은 돈도 언젠가는 다 이렇게 소진이 되겠죠. 우리 복진 타락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렇죠. 날 때 타고난 그게 이제 전생부터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오는데 우리가 여하튼 받아온 것이 많다면 참 좋겠죠. 근데 벌써 그건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신공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인연을 하면서 진리 공부를 하잖아요. 인과 이치를 알게 되고 당체법을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미래를 뭐 어떤 미래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미래는 현재 내가 지어가는 그 결과가 미래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전생인을 알려하면 현재 받는 그것이요 내 생과를 알려하면 현재 짓는 그것이다. 현재 짓는 것이 결국 미래에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복을 지어갈 수 있는 그죠? 공덕과 복덕을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지혜도 밝아가는. 결국 부처님 가르치면 뭡니까? 내가 행해 얻은 그 과보요 신이 준 것 아니다. 내가 행해서 실천해서 종교라는 것은 내가 실천해서 그 결과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이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너를 이쁘게 봐서 이렇게 탁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탈해 나가는 내 스스로 그러한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밝아진 만큼 내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짧은 미래든지 가까운 미래든지 먼 미래든지 여하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밝아진 만큼 내 인생은 삶은 밝아지고 내가 지금 긍정한 만큼 내 삶은 긍정의 어떤 인연이 되어가고 내가 지금 지어가는 복이 수승한 만큼 내 다음 가까운 미래든지 먼 미래든지 이 육신의 다음 생까지 안 가더라도 나는 복이 수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의 인연이 되고 좋은 일들이 생긴다. 내가 그만큼 밝아졌고 내가 공부하면서 업장이 딱 끼어나가고 밝아지고 복을 지어가는 결과들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지금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도와주는 인연도 잘 없고 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마장이 생긴다? 내가 그렇게 지어온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소를 잃어버리는데 외양간을 그냥 내가 고치면 됩니다. 내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를 잃어버린 너 때문에 내가 소를 잃어버린 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문단속을 잘했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아니면은 상대 어떤 제3자가 잘못해서 외양간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소가 도망갔습니다. 외양간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죠? 그죠? 내 인연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여해 가는 거. 내 인가로 바라보고. 그게 우리가 사리필구입니다. 왜 소를 잃어버렸을까? 현실적으로는 저 사람 때문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진리적으로는 내 인연이라는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소를 잃어버린 인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바라보니 내가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수 없고 복을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지난주도 얘기한 자주 스스로 부처님 가르치면 내가 스스로 주인돼. 그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자비심도 많습니다. 늘 자비심이 많아요. 자비심이 많고 자 자비심이 많으니 모든 것들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 하나 일으키는 것도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무섭죠. 정말 우리가 전도됐다.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어졌다. 미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미친 세상 같아. 사람들 돌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우리는 우리 심공하는 진원 행자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을 베풀 줄 아셔야 되고 내가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우주적 존재입니다. 보살님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적 존재. 자, 왜 우주적 존재인가? 내가 법계 법신과 늘 소통하면서 법신과 자성법신은 내가 염송하는 그 순간은 부처님이에요. 우주적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이란 것이 자비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볼 줄 알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세상 모두를. 예. 우리의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사공이 많다. 뭐 하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입을 대고 저 사람도 입을 대고 말들이 많으니 일이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배는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간다. 자,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적으로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배가 산이 바다로 간대. 배가 산으로 가면은 기적 아니에요? 그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는 그냥 배가 강을 거쳐서 바다로 그거는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를 띄워놓으면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갑니다. 근데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서 산을 넘을 수 있답니다.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다. 사공이라는 그 존재를 나쁘게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입이 되는 사공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더라도 자 내가 가정에 한 일을 하더라도 내 혼자 그냥 착착착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한테도 의논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의논을 물어보고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뭡니까 거기 힘든 일일수록 여러 사람 지혜도 모아보고 염송해서 불공도 해보고 그죠? 자,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민주시대는 여러 사람 의견을 같이 모아서 취합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내가 하더라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배를 기적처럼 해서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산 한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인연들을 우리가 지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주인이 돼서 부처님과 소통하면서 의례적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 인연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돼서 부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난번에 칠부바지 이야기 하면 제가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칠부바지 이야기. 그죠? 칠부바지 거기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 담장을 사이에 두고 동생 집과 형님 집에 있는데 동생 집은 형님이 바라보기에 늘 웃음이 넘치고 시끄럽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형님 집은 보면 늘 가족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형이 보기에 그 다음날 그 전날 하도 동생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길래 담장 넘어서 다음날 아침에 또 보니까 동생을 바라보니까 칠부바지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넌 칠부바지를 입고 뭐 그래 좋다고 히득거리냐, 뭐가 그래 좋냐. 그러니까는 형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바지를 하나 사와서 바지를 장에서 하나 사왔는데 바지가 너무 길어서 내가 아내에게 바지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내가 알았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이야기를 첫 딸이 듣고 방 안에서 딸이 아이고 엄마 일을 내가 해줘야지 그 첫 딸이 바지를 단을 줄였어요. 둘째 딸도 그걸 들었나 봐. 자기 방에서 아이고 요거 내가 해야 되겠다. 둘째 딸도 바지단을 줄여버렸어. 그리고 장에 갔다 왔다가 외출했다가 아내도 바지단을 또 줄여놨어. 바지가 긴 바지가 칠부바지가 돼버렸어. 칠부바지 입은 사람 있으세요? 칠부바지? 그래서 이제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비슷한 것 같아. 이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일부러 가서 긴 바지를 사갖고 왔고 아내에게 바지 좀 줄여달라 이야기했더니만 그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바지 좀 줄여달라 했는데 왜 아직 바지를 줄여놓지 않았냐 그러니 아내는 큰딸을 부릅니다. 누구야? 부르더니만 내가 너한테 좀 부탁을 했잖아. 아버지 바지단 좀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큰딸은 동생을 불러서 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왜 그거 내가 해야 돼? 언니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늘 칠부바지를 입고 다녀요. 조금 행복하지 않은 시끄러운 가정들은 늘 긴 바지를 입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이 바지 하나의 바지 이야기지만은 이게 한 가정에서의 모습 비유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가정은 어떤가? 아니면 직장이나 뭐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죠? 우리 마음 닦는 방편에 보면은 교전의 가르침에 제가 효순 이야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음을 닦게 되는 효순심이 된다. 효순심이 이 마음을 닦는 근본입니다. 효순이라는 것은 효라는 것은 작은 의미로는 나를 생하게 한 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내 조상 부모와 조상 효도 효순이지만 진리적인 의미로는 왜 마음을 닦는 근본이 효순이 되느냐. 효자라는 데 말씀드린 효자라는 것이 산자가 어른과 아이가 손을 잡고 춤추는 모습이래요. 상형문자로. 근데 그 어른이라는 것이 내 어른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할머니 내 조상입니다. 나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근본은 이 내 생애 이 육신의 이 유정 생명을 가진 유정의 근본은 나라는 것은 진리 속에서 우주적 존재로서 진리와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진리와 내가 같이 손잡고 춤을 추는 모습. 그죠? 수는 말 그대로 물숫자가 들어가서 물이 흘러가서 이치대로 우리 도리대로 내가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효순이란 것은 그게 마음 닦는 방편의 근본이 되고 그리고 달리 이야기하면은 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내가 손잡고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디 가서 정사님이 누구하고도 손잡고 춤추라 그래갖고 춤추러 가고 누구랑 손잡고 춤추는 그게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와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도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도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하고도 내가 손을 잡고 춤을 출 수 있는 그게 효순, 마음 닦는 방편의 근본입니다. 그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그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부처님 참 제자로서, 참된 수행자로서, 참된 진언행자로서 내가 지금 마음 공부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 사람의 아까 우리 삶의 모습을 보세요. 아, 정말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질까?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주적 존재로서 법계법신과 소통하는 늘 보살로서 늘 각자가 된 그 밝은 마음으로서 세상에 나의 작은 등불이고 작은 불빛이지만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이 세상을 정화시킬 현세 정화입니다. 현세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고 그죠?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비심,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내 마음, 그죠? 그거는 결국은 왜 그런 마음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복지전수입니다.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인연을 만들. 네, 복은 우리 복이 왜 있어야 돼요? 복이 많은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 인간 세상에 복되게 잘 살아가더라. 모든 것들이 해탈의 인연이 되더라. 하고자 하는 뜻하는 바들이 성취되는 것이 있더라. 내가 그 마음 일으켜서 그 마음 우리가 서원을 하잖아. 마음 이렇게 소원만 하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만 비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자주적인 실천입니다. 종교는 우리 방금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실천에 있는 것이다. 의례적인 기도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민불교에서 진각종 신민당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무상의 이치잖아요. 무상이 무등상불이잖아요. 왜? 등상불에 내가 기도하는 의례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일반 형교에 가서도 의례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렇게 의례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 내 마음 공부가 수행하는 것이 깊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 형교 사찰에서도 마음 공부로 이어갑니다. 근데 우리 시민당에서는 의례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무상의 무등상불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무상의 이치 속에서 시민을 밝혀나가는 나를 막바로 밝혀나가서 내가 막바로 법계법신과 소통해서 참된 주인으로서 참된 진언행자로서 수행자로서 내가 내 생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곧바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진각종 시민당 시민불교에서 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법계법신과 소통하면서 그죠? 소통하면서 내가 칠부바지 예를 들면 칠부바지 입고 주인된 마음을 갖고 배를 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강을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내 생애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진언 행자로서 그러한 진언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정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진언 부도 갑니다.